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3.1절 105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며칠 전 인터넷 브로그를 보니까 한국의 교단연합회가 발표한 3.1절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맞서는 독립운동이었으며 교회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순교자적 항거였으며 3.1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17% 3,373명이 투옥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교회를 억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대한 순교자적 항거였다 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한기총이나 한교회나 한교청 이런 연합회들이 브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자,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 모두가 30년은 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던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면서 일본에 대해서 증오와 원망의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우리 한일 축구전이 열리면 우리 어떻게든 일본을 이겨야만 속이 시원합니다. 만약 일본에게 우리 한국 선수가 지면 백성들 전체가 우울해지고 또 그 선수들이 욕을 먹고 원망을 받습니다. 이번 3월 26일 날 국내 최초로 트로트 한일 가왕전이 진행이 됩니다. 한국의 현역 강원 탑7과 일본의 트로트 거린 재팬 그 탑7이 한일 트로트 대전을 펼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 한국 이 가수들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축제의 분위기에 쌓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아마 춤을 추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 그 현역 가왕팀이 지고 일본의 그 트로트 거린 재팬 팀이 승리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상해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인터넷 댓글에 니네들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너희들 그것밖에 못해. 이런 그 불평과 원망의 그런 댓글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우리 민족의 내면에는 일본에 대해서 항상 이 증오와 원망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0절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성경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나와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원망합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왕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원망과 증오를 쏟아내죠. 이 원망은 기쁨과 감사보다 전면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원망과 증오의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 3.1절이나 광복절날을 맞이하면 광화문 내거리에 모여가지고 원망과 증오를 쏟아냅니다. 한편은 때려잡자 김일성 하면서 북쪽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또 한쪽은 죽창을 들고 미국과 일본을 멸망시키자 하며
남쪽 애굽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은 한 번도 그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에 고통당한 그 고통의 기억을 기억하면서 죽창 들고 우리 모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힌 저놈을 애굽을 멸망시키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솔로몬은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원수의 나라 애국왕 바로 화친을 맺고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바로 그 공조를 위한 궁전을 지어줍니다. 그 후에 애굽의 스바 왕이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과 백단목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2400km, 6000리 그때 60일간을 수레를 타고 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을 와가지고 솔로몬 왕을 국빈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바 왕이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라고 하는데 120달란트가 우리가 220달란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입니다. 자, 은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 현 시가로 6억입니다. 그래요. 금 1달란트는 이 6억의 15배입니다. 은의 15배. 그러니까 금 120달란트는 현 시가로 계산하면 2,800억 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우리 지금 지구촌에서 그 대통령들이 다른 나라 국빈 방문하면서 100만 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애굽의 스바 여왕은 2,800억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수많은 예물과 향품과 보석과 백반목을 예물로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왕께 드렸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스바 여왕이 가져온 2,800억 하나고 또 가져온 그 보석과 백단목을 가지고 그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과거 애굽에서 400년간 바로에 종살이하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었습니다. 원망과 증오에 빠지지 않고 애굽과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하면서 범사의 감소로 제사를 드리면서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 결과 원수나라 왕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국빈 방문을 하게 하고 또 서로 친구가 되게 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일절만 되면은 광원 네거리에 모여가지고 죽창을 들고 일본을 멸망시키자 하는 원망과 증오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어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정치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일본 천황이 스바 여왕보다 더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빈 방문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원망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면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이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입에서 어떻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야만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이가 욥의 그 소떼, 양떼 그걸 다 죽여버리고 또 농작물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뭐 재산들을 다 도적맞게 하고 그리고 욥의 몸에 악창이 들려합니다. 악창. 원로 말하면은 불치의 그런 피부병, 문둥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악창, 악종양.
구더기가 버글버글 기어다니는 그런 종량의 그 병, 고쳐지지 않는 그런 병이 걸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고난과 환난과 문둥병이 걸리고 악청 종양이 일어나고 별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는 어떻든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욥의 입에서는 원망 한마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온몸에 악창이 나고 구더기가 뻐글뻐글 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욥은 결코 그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욥은 병이 나기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린아이보다 더 연한 살을 주셨다고 해요. 어린아이 살이 얼마나 참 연하고 건강하고 토실토실하고 깨끗해요. 그런 살을 주셔가지고 갑절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고 아들, 딸도 10명을 더 낳았고 재산도 갑절의 재산의 그 복을 받고 소도 갑절, 양도 받고 갑절, 낙타도 받고 갑절, 재산도 갑절, 그런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을 파괴해 나갑니다. 개인관계, 부부관계, 부부관계, 또 형제관계, 친척과 이웃관계, 이 원망을 통해서 우리 삶을 마귀는 파괴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잘했는데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2절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마귀한테 멸망을 다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경계로 깨우치게 되었으니까 그런즉 선들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10절에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 가운데 하는 그들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아무리 바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받은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의 법궤를 앞세우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원망하면 멸망당해요. 원망하면 멸망.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홍해바다로 출애굽했지만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원망하다가 오직 원망하지 않은 사람 여호사 갈렙 두 사람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원망을 우리가 없애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원망이 있는 한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 아버지 뜻을 하지 못하니까. 보험사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원망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든 우리를 원망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이 원망의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을 그 웹스터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군거리며 불평하다 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를 이 고구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고구조는 뭐냐? 중얼거리다, 투덜거리다, 궁시렁대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다. 이게 고구조예요.
이게 원망이에요. 우리 원망하면 뭐 그냥 소리 질러대고 뭐 분나고 혈기 부리는 원망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원망은 고구조의 원망이에요. 분나고 혈기 부리고 뭐 소리 지르는 원망이 아니고 남이 알아들 수 없는 정도로 쭝얼거리고 투덜거리고 궁시렁대고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이게 고구조의 원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눈 내리깔고 다니는 것도 원망이고 새처럼 해가 다니는 것도 원망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원망은 보험사에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감정이 옳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원망의 올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분 나고 속 뒤집어지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눈 내리깔고 새처럼 해지구만. 뒤에 가서 궁시렁대고 후욕하고 그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버리고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모두 마귀에 포로된 자들이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의 종촉지는 마귀의 나라, 지옥이 바로 종촉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니 이 무익한 말 무슨 말일까요? 궁시렁대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런 원망하는 말은 심판날에 심판 당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도 지옥문이 열리고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 현세의 천국이에요. 예수 주신 바실레 천국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일 하지 그 하나님 나라 바실레 천국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보험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빼앗기고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 상황마다 환경마다 조건마다 열릴 때마다 원망 불평하니까 그건 지옥이 열린 거예요. 지옥의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 좋은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하시고 좋은 아내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속을 썩일지라도 내 남편이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좀 이렇게 잔소리를 해대고 바가지를 긁는다 하더라도 내 아내가 있는 것에 대해 살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남편을 넘어가고 내 아내를 넘어가야 천국이 임합니다. 항상 보험사에 감사하는 그런 천국을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빼앗아갑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그 천국을 빼앗아갑니다. 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그냥 텔레비에 앞에 앉아가지고 텔레비만 보고 있고 먹을 것만 찾습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럼 아내는 남편 뒤통수 한번 쥐어받고 싶죠. 미워지고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이게 원망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 똑똑해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마이걸 주는 건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아주 강아지를 껴안고 잠을 잡니다. 속이 뒤집어지지요. 가서 발로 탁 걷어차고 씹을 겁니다. 이게 원망이에요. 이걸 감사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감사로. 어떻게 바꿀까요? 이 내 마음에 나오는 원망을 십자가를 못 받고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마음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내 정말 귀엽다고 해요. 저 강아지 깨고 자는 저 모습이 말이에요. 너무 귀엽다. 정말 꿀맛 같은 저 잠 깨지 않게 더 자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냉장고에서 냉장고를 열고 그 갖다 먹다 남은 그 식빵 2조각 꺼내고 그 계란 꺼내고 막 우유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계란 후라이를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근사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아내가 잠이 깰까 까치발걸음으로 옷장 열고 옷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까치발 걸어오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조용히 닫고 그럼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고 직장 출근하는 거.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사에 감사를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원망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또 보내기도 해요. 목사님 이거 보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살겠냐고. 동네방네 원망부터에 나팔을 불고 다니죠. 그리고 마귀만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마귀만. 그리고 현재 삶이 지옥이고 그 결과는 지옥, 그 결과는 유황불 나는 지옥으로 끌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마귀 따라가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서.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고 말이야. 안수집사라고 하고 말이야. 권사라고 하고. 이 원망을 버려야만 현재의 삶에도 천국이 열리고 미래 장차 우리 죽은 다음에 영원한 영생이 열리는 겁니다. 원망을 버리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원망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백성입니다. 말씀 쫓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복받기로 예정되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모두가 광야에서 불배병에 물려가 죽게 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적과 꾸린 가나안 땅, 올라가는 영원한 낙원, 영생의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모두 믿잖아요. 그 약속이 있어요. 예수 피 믿고 예수 영접 구원받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원망하는 게 무효가 돼요. 왜? 그 마귀니까 원망. 마귀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 천국 가는 길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소 중얼거리고 궁시렁대는 소리까지 다 들으십니다. 눈열이 깔고 다니고 새초롬해 다니는 우리의 속에 있는 말까지도 다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피 발랐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취업해 나왔죠. 예수 피, 어린 양 피 바르고 나왔지만 그들 광야에서 아버지 뜻을 놓쳐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원망하다가 다 멸망당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누구냐? 지옥 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 차라리 세상에 속해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마귀 타다가 지옥 가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말이에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말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에요.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이로 궁시렁대는 원망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지옥에 가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왜? 예수 믿다고 왜 지옥 갑니까? 원망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항상 기뻐 보험사에 감사하는 이 바실레의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하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서 천국 가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겁니다. 살아서 지옥 생활하면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종교생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만 천국을 가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행해야만.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빼앗아가고 우리 지옥을 가져다 준다는 분명히 명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은 이 세상의 모든 행복과 건강과 천국의 영생까지 빼앗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죽은 다음에 영생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도 빼앗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 이 원망은 하나님의 그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는 마귀가 쳐놓은 덫이고 올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덫과 올무에 걸리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죠. 그래서 N.V. 필레 그 박사가 쓴 불평 만드는 공장이라는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여자가 좋은 옷을 입고 비싼 반지를 끼고 기차를 탔는데 열차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는 음식이 맛이 없다.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그리고 기차는 왜 이렇게 빨리 달리냐? 왜 기차는 게 더럽냐? 하면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V. 필레 박사는 그 여자에게 불평 만드는 공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고 다이아를 두르고 금팔찌를 두르고 몇 억짜리 밍크 코드를 걸치고 다녀도 그 사람은 지금 지옥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회와 국가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리고 불평을 만드는 공장 자신도 결국 불평과 원망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일찍 죽고 만다.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신경쇠약이나 노이로제, 위장병,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하면서 불평 만드는 공장이었던 그 여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불평 원망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 불평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천국의 영생까지 잃어버리다. 근데 우리 손해볼짓 계속하지요. 이 손해볼짓만. 이게 정말 대단한 손해 아니에요? 손해볼짓을 다 잃어버리는데. 근데 우리 불평 원망한단 말이에요. 성경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불평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의 병은 죽을 때까지 잘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난치병 중에 난치병이죠. 그래서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바로 원망 불평의 병인 것입니다. 자, 암병을 기껏해야 우리의 육체의 인생만을 빼앗아 가지만 이 불평과 원망의 병은 우리 영생까지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영적인 암병, 이 원망의 병, 이거는 이 땅에서도 지옥을 걸어가게 하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유황불 펄펄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병인 것입니다. 자, 육체적 암병은 내가 고칠 수가 없지만 영적 암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영적 암병은 죄로 오염된 나를 부인하고 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육체적 암병은 더 무서운 게 영적 암병이에요. 근데 이거 고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가운데 내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태초부터 말씀이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주여 주여 부르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 그러면 이 영적 암병, 불평, 원망의 병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하늘 영생병원에 새로 개발한 신약입니다. 신약. 이 신약의 처방대로만 살면은 영적 안병, 영적 문둥병은 100% 완치가 됩니다. 육체적 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영적 안병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원망 불평은 영적 안병이고 이 영적 안병이 걸린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신약을 먹고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영생은 감사하는 자, 감사를 회복하는 자의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직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자만 구원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가 이번 105주년 3.1절 이 기념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이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독약,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라야 하는 그 원망 불평의 독약 먹고 마귀짓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으신 신약,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따를 것이냐 하는 신약, 말씀 먹고 말씀 따라가는 그 신약 먹고 육체적 건강도 회복하고 또 정신적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 건강도 회복해가지고 참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고 성급받고 멸관받는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과 주님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